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니고데모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후회하면서 살죠.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가 남을 때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오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내가 실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이 상태의 모습, 생각과 상황을 비추어서 그 지난 날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들이 조금 남기 마련이죠. 분명 우린 그때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이 와서 보면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보다 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장했다는 의미 같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장하는 인간, 그리고 변화하는 인간, 성숙되는 인간은 날마다 우리가 성숙되고 있다면 지난 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족하겠지만 아쉬움과 후회는 남기 마련인 거죠. 그게 못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민족 또는 백성의 승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의 대부분의 주제는 이 거듭남, born again, wiedergeburt라고 하는 중생, 거듭남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나는 거듭나야 해. 나는 중생해야 해.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인간이면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한 말씀이 내게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교리적으로 봐도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중생 또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중생과 거듭남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항상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있는 의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좋은 믿음, 큰 믿음, 착한 믿음 이런 거 갖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처럼 이 니고데모에게서 느끼는 그 부족함, 어제보다 지금 생각할 때 그 부족함,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길 또는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 사법부, 입법부의 어떤 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 종파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훈계하고 재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유대 법에도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니고데모는 보거나 또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이 돼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 돼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부분을 우리의 상상력에 맡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맡긴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넉넉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관심이 갑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옷을 보면 알아보죠. 그들은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장에서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신 거잖아요. 딱 그 옷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닐까. 내 신분이 뻔한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쪽에 무게를 두는데요. 니고데모가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또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그때 밤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당장 무언가를 해결 보고 싶고 그리고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진리를 향한 열망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자신이 진리를 향해서 어제보다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내일 해결해보지, 내일 찾아가 보지 라고 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주님을 당장 그날 밤에 가서 몰래라도 찾아가서 자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어떤 해결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고민이 있어요. 변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밤에 찾아간 그 니고데모의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의 눈을 피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눈을 피해서라도 그 밤에라도 내일까지 미루고 싶지 않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너는 거듭나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와 같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 거듭남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난가? 먼저 이 니고데모처럼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진리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거듭남의 첫 발을 관문을 통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행적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으시고 너는 거듭나야 돼. 뜬금없이 하는 거죠.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소문 다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내가 듣고 또 보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립 서비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께서 그냥 아무런 이야기 뜬금없이 너는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말한 표적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 사건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7가지의 표적으로 추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일시적인 사건, 그런 것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 신호, 시그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표적을 찾는 거죠. 내게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 내가 신호로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다 보면 표지판을 보면 어디로 가세요라고 신호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요.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지나가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진리를 향한 욕망, 또는 어딜 가고 싶으면 그 길을 신호를 통해서 가는 것처럼 진리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그렇게 놓여진 표적들,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호는 대부분이 육체적인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길이 젖었어요. 근데 해는 아주 맑아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 비가 왔나 보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생각을 한다 하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생각하고자 할 겁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나타난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연사적인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표적에 치우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가 오든 비가 그치든 그러다 눈이 오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더 크게 깊게 넓게 깨우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방법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찾을 만할 때 찾으라 하셨습니다. 만날 만할 때 만나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이와 같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 표적을 보면서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리이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돼 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표적을 보는 지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진리를 향한 열심을 보이는 것이죠. 열심을 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곧 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나 자신을 하늘에 맡겨두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묘한 표현입니다.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가 묘하게 들렸던 것처럼, 마치 동양의 선문답처럼 들렸던 것처럼 내 자아를 하늘에 맡긴다라는 것도 역시 묘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행동하고 판단하게 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새롭게 변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 라는 이미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듣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지요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나를 믿어라, 그것이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땐 당연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더 좋아지고 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어머니가 지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나의 아버지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곧 내 형제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뒤집는 사건과도 같은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육적인 신앙을 해왔는지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앞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예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 게임 중에 뒤집는 게임이 있어요. 카드 같은 거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놓아서 팀을 해서 예를 들면 빨간색 20개, 파란색 20개 똑같이 놓고 뒤집기를 시작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뒤집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나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근데 이게 능력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막 두 손, 막 한꺼번에 두세 장씩 막 뒤집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길 거예요. 빠릿빠릿하고. 그것이 우리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고 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뒤집거든요. 열심히 뒤집어요. 그런데 종료 휘슬을 삑 울렸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내가 파란 팀이면 온통 다 빨간색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진 거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리를 향한 열망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막 그런 생각들, 변해야지, 좋은 사람으로 돼야지,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거 카드를 뒤집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뒤집었는데 나는 파란색인데 다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판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니고데모처럼 민중의 승리처럼 계속 그 일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삐 울리면 그냥 다 빨간판이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막 몰두하고 있을 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세를 완전히 다 뒤집는 거죠. 내 생각, 내 존재, 모든 가치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땐 그 가치들 기준,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뒤집는 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있죠. 우리말인데 넋을 놓다. 하실 때 넋을 놓고 하실 때가 있죠.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이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때 이 정신을 완전히 놓는다.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 넋을 놓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파스니어트 자인이라고 나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스니어트 자인이라고 독일어로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네,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넋을 놓는 거예요. 넋을 맡기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뒤집도록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판을 열심히 뒤집지만 나를 믿어라, 거듭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 판을 한 번에 뒤집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거듭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행동 못해?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지난 날들을 보면 늘 부족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하루만큼 또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판세를 완전히 다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거듭남을 과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에 있어서 계속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행위조차도, 우리의 노력조차도
거듭남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거듭남의 완성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변화라는 새로운 삶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 영역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하늘에 맡기지 못하고 땅에 맡기면서 그것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것을 우린 이제야 보고 깨닫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만 온전히 깨닫게 하시오. 주님 향한 마음이 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민으로 인하여서 앞날의 근심을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